오늘은 종려주일이며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옷을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격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고난주간인 이유는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기쁨과 환호성의 종려주일과 피눈물 나는 고난주간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순례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환호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환영하는 것을 보고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환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군중의 함성이 비난의 함성,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게 되고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주님만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환호와 찬송과 찬양을 했던 그 함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분노와 비난의 함성으로 바뀌고 의기양양하고 자신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뿔뿔이 예수를 버리고 다 흩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몇 날이 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찬양과 환호의 소리도 그리고 분노의 함성도 뒤로 하시고 오직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묵묵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죠. 그런 주님의 모습이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그 예수의 심정과 마음과 발걸음을 닮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분명 우리를 칭찬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비난하고 욕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소리만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들리고 소리와 함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그것을 들으며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군중의 소리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소리의 다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총선이 다가오죠. 유명 정치인들이 수많은 후보자들이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고 다닙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고 환호하고 그리고는 엄지를 치켜세우고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후보자들이나 아니면 유명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벌써 자기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아니면 자기가 벌써 국회의원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딱 그만큼의 사람이 자기들을 반대하고 분노하고 비난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새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 있을 때는 소심하고 그리고 큰 소리도 내지 못하는데 그리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모아놓으면 열광하고 광적이 되고 일종의 팬덤을
형성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9세기 프랑스 사회학자인 구스타브 봉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군중심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를 움직인 책에도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런 그 책에서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환호하고 따라가니 나는 여기에 슬쩍 묻어가도 큰 손해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없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잡하게 고민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 그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군중심리를 믿으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남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좀 심한 말을 하고 격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낼 수는 없을 거야. 여기에 모인 사람이 수천 명인데 그리고 서로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잡아가게 하겠어? 나만 책임지나? 다 같이 책임지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책임성,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군중심리의 핵심이겠죠. 딱 한 사람이 나서서 큰 소리로 외친다면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그 한 이야기에, 부르짖은 이야기에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군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군중 심리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휘발성을 갖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철이 없었나? 부끄럽네. 그렇게 초라한 개인만 남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찬양의 환호, 때로는 분노와 비난의 함성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묵묵히 걸어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이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예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실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성을 들을 때도 있죠. 오늘 주님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환영했다라고 하는 건 기쁨의 소리이고 의기양양할 수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하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욕구가 있었고 그들의 삶에 필요가 있죠. 니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내가 꼭 필요한데 저 사람이 그것을 채워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님이 보여준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저분이라면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원한,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한이 맺히고 그런데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짓눌려 벌레처럼 살고 있는데 저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떡 몇 조각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저분의 능력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나는 그 능력을 대리라도 만족하고 싶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 열광하죠.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주님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정말 하늘의 뜻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찾는 것이다. 내가 떡을 주지 않았으면 니들이 나를 찾았겠느냐? 나에게 등 돌렸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 군중뿐만이 아닙니다.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도 길 위에서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우리의 선생님이 입성하시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에는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다투기까지 한 것 우리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기대에 차 있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주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팬덤이 형성되었을 때 주님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유대의 문화에 의하면 여러분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짐을 싣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귀를 타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말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병약자이거나 노약자거나 어린애이거나 그런 체면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올라타야 하는 사람이 타는 게 여러분 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나귀도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끌어가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거 끌고 가서 뭐에 쓰려고 그러느냐?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무엇에 쓰려고 이것을 끌고 가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부끄러운 겁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찬양의 환호성은 분노와 비난의 함성으로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에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싸늘하게 등을 돌려요. 그리고는 그동안 칭송, 그동안의 환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에도 담기 어려운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유명인들이 댓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잘할 때는 막 칭찬하고 그 앞에 온갖 수식어를 붙여서 그런데 여러분 자기 수에 틀리면 그냥 온갖 악담을 다 하고 부모까지 소환해서 욕을 하고 왜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판관이었던 빌라도조차도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어서 내가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도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이를 놓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칭송했던 무리들과 주님을 비난했던 무리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세상,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을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 세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한 게 있었어요. 우리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자.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
가장 강대했던 순간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해도 승리했던 순간이고 약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 이제 저분이 오면 우리가 다윗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군인에게 끌려가시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여러분 싸늘하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선생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닭 울기도 전에 3번이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주님은 당신을 환영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묵묵히 예루살렘을 가셨습니다.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주님에게 물었을 때에도 주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의 소리에도, 칭찬의 소리에도, 환영의 소리에도, 그리고 분노의 소리에도. 우린 여러분이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주변에서 조금만 칭찬하면 금방 무엇이 된 것처럼 우쭐거리기도 하고,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면 내가 마치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몇 마디의 비난이면 크게 상처를 입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군중의 시대, 팬덤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소리 가운데서도 조용히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겁니다. 저는 바라바라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면서 수없이 들리는 군중의 소리, 칭찬과 비난의 소리,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군중의 소리를 등에 없는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떨 땐 여러분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주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안타깝게 군중의 소리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를 어겼다가는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것 같고 결국은 여러분 군중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군중의 소리, 무리의 소리, 그 소리를 얻은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승승가도를 달리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군중심리에 불과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저 유행처럼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유명 정치인들도 지금 온데건데 없이 사라진 걸 보면 여러분 군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중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국민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야, 저 사람한테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는데 어쩜 저렇게 존재감이 없을까? 그게 여러분 군중의 심리입니다. 그게 대중의 소리예요.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나귀를 타시면서,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주님은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썼던 주님. 아마 주님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에 내가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도 내가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도 내가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겨울이 없이는 여러분 봄이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지나 부활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길 위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환호하는 무리의 소리도 듣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더 모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저 세상의 무리들의 소리일 뿐이고 바람 같아서 오늘은 동풍이 불다 내일은 서풍으로 바뀌는 것처럼 비난과 칭찬은 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 모순적인 존재가 되기도 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만 다 듣고 싶어하고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은 잘못하면 막 비난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리한 이야기도 하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모순적인 존재가 됩니다.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을 갖고 싶어하고 또 반대로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도 갖고 싶어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는 정말 다 뚫어버릴 수 있는 창을 찌르듯이 공격을 하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는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모순인 줄 아시겠어요?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때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삶이 모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처한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는 늦추면 늦출수록 힘들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떨 때는 천천히 빈틈없이 실수하지 않고 처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요. 어떨 때는 막 서두르다가 어떨 땐 갑자기 망설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결국에는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막 밀어붙이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또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지? 거기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조금 멈춰봐야 되나? 밀어붙이다 망설이는 것 같고 서루다가 또 멈춘 것 같고 남들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니 저렇게 서루다 갑자기 또 멈추는 것 같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알겠는데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속상한 건 거의 회복되어 가던 피부질환이 다시 악화되어서 고통당하는 게 참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순간이다. 잘 견뎌야 한다. 힘들다고 말해봐야 소용없다. 견뎌내야 한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오락가락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비난의 소리, 칭찬의 소리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쏠리면요. 결국에는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갈짓자 행보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종료주의를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거쳐 부활까지 가는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칭찬의 소리, 찬양의 소리에 휩싸일 때도 있고요. 반대로 분노와 비난의 소리에 압도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듣게 되어지죠. 우리가 연약해서 칭찬을 들을 때는 우쭐대고 비난을 들을 때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침묵함으로, 때로는 기도함으로, 그런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겁니다. 우리는 무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칭찬하시면 좋으십니까? 비난을 받으시면 상처가 되십니까?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넘어 부활까지 나갈 수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